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은 한 번도 가지 않은 길. 오늘 하루하루 순간도 다시는 오지 않을 시간. 우리를 살리시는 그 사랑, 주님의 빛을 따라서 오늘도 우리 할렐루야. 오늘은 분별이 있는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에베소서 5장 5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아멘. 네, 사회 심리학에서 욕구는 사람을 움직이는 심리적 동인이라고 합니다. 때로는 그것을 충동이라고도 하고 욕망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욕구가 생리적인 기초를 가질 때 1차적 욕구 혹은 생리적 욕구라고도 하고, 문화적인 기초를 가질 때 2차적 욕구 혹은 문화적 욕구라고 구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기초를 가질 때 그것을 신앙적 욕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욕구 관리는 분별력에 달려 있으며 분별했을지라도 선택이 결과를 만든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욕구는 크게 욕망과 소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분별의 지혜를 통해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잘못된 욕망을 버려야 합니다. 인간의 탐욕은 끝이 없습니다. 탐욕의 종점에는 불행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욕망과 싸움할 때가 있습니다. 문제는 그 욕망을 얼마나 잘 다루며 살 수 있는가,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욕망을 잘못 사용하면 그것이 사람을 무너지게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본문 5절 말씀입니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음행하는 자는 그리스도인들이 순결한 생활을 위해서 행해서는 안 될 것들을 말하며 합법적인 결혼 생활 외에 빚어지는 모든 부도덕을 지칭합니다. 또한 더러운 자는 세속적인 존재의 특성을 말하며 윤리적 종교적인 추한 행위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탐하는 자, 즉 탐욕은 단순한 욕심이 아니라 끊임없이 쾌락을 추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은 이와 같은 악들은 생각지도 이야기도 하지 말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을 자세히 이렇게 들여다보면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그리고 탐하는 자를 우상 숭배하는 자와 같은 수준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성경은 보고 있을까요? 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는 위험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우상 숭배자가 되어서 전락해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믿고 있지만 주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은 사람으로 어느새 변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말씀입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네, 자기가 만든 죄로서 그 죄값은 치르게 되는데 자업자득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 욕심이라는 욕망의 욕구가 결국 사람을 얼마나 많이 무너지게 하는지 모릅니다. 이처럼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나쁜 쪽으로 인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소유에 대한 말씀 가운데 특히 집과 물질에 관한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공동번역성서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입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못한다. 내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낙이나 할 것 없이 내 이웃의 소유는 무엇이든지 탐내지 못한다. 특히 이 가운데서 집과 물질에 관한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욕구를 성경적으로 잘 관리해야 신앙도 지키고 행복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히 이 문제를 두 가지로 나눠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집에 대한 것입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요즘은 경기가 좋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경기가 살아나기 시작하면은 아파트 투기 현상이 다시 생깁니다. 한 사람이 여러 채의 집을 소유하려고 애를 씁니다. 이러다 보니 분명히 전매를 하거나 투기의 대상으로 삼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장막은 하나님의 복된 가정들이 거기서 꿈을 이루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룩한 장소가 되어야 하는데 어느새 투기의 대상이 되어서 인간의 욕심을 채우는 수단으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탐심이 생기다 보니 아합 임금처럼 조상대대로 내려오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땅이라고 생각했던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기 위해 거짓 증인을 세워서 나봇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열왕기상 21장은 탐욕으로 이끌어진 아합의 그릇된 모습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둘째는 소와 나귀를 탐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물질에 관한 것입니다. 소와 나귀가 늘어나는 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러나 소와 나귀가 늘어난 솔로몬은 거부가 되었지만 그것이 자신의 영혼을 어둡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의 기준을 잃은 사람에게 소가 늘어나고 나귀가 늘어나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불행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물질적인 풍요함이란 곧 죄의 길로 가는 지름길 밖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거룩한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본문 8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세 사람에 대한 욕심 가운데 하나는 욕구 가운데 하나는 성령의 능력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우리가 하는 일은 우리의 마음먹기에 달려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단순히 자신의 마음을 조절하는 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성령의 능력을 소유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의 임재를 구해야 하고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히도록 강구해야 합니다. 이 소망은 우리를 온전케 하며 더욱 강건한 삶을 사는 기초로 세워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단순히 성령의 능력만 구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소망도 함께 가져야 합니다. 그럴 때 성령의 능력이 아름답게 사용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좋은 소망을 가져야 할까요?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이 말씀에 대해서 제가 깊은 감동을 느꼈는데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시험이라고 얘기했지만 한번 해보라는 거죠. 주님이 기뻐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그것을 행하는 것, 이 두 가지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이것을 두 가지로 나눠서 들어가 보면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는 소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꿀같이 달더라고 하였습니다. 에스겔 3장 3절 말씀입니다.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 달기가 꿀 같더라. 네,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지혜와 지식이 들어있으므로 우리는 성경을 항상 많이 읽도록 애써야 합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행하는 소망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속담 가운데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 이것은 아무리 훌륭하고 좋은 것이라도 다듬고 정리하여 쓸모있게 만들어 놓아야 값어치가 있음을 뜻합니다. 좋은 성경 말씀을 간직하고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우리는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을 잘 깨는 것은 삶 속에서 그 말씀을 간직하고 실천하는 생활입니다. 심리학자 아브라함 매슬로우는 인간 욕구 이론을 단계적 구조로 설명했습니다. 또한 매슬로우는 이 욕구를 5개의 수준으로 분류했고 피라미드 형태로 표현합니다.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제일 낮은 단계에 있는 것이 생리적인 욕구입니다. 그 위가 안전에 대한 욕구고요. 그 위가 소송 및 애정에 대한 욕구입니다. 그 바로 위는 존경에 대한 욕구입니다. 제일 탑 부분에 있는 것은 자아 실현 욕구가 있습니다. 이 톱 단계인 자아 실현 욕구를 우리는 자기 실현 욕구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성취하기 가장 어려운 목표들이 있습니다. 매슬로우에 따르면 이 수준에서 인간은 자신의 운명을 초월하고 세상의 족적을 남기고 싶어 한다고 합니다. 이 수준에서의 다른 욕구는 재능을 개발하고 자신의 일을 실행하는 욕구가 포함됩니다. 이런 욕구들은 우리가 삶에서의 임무를 찾으려고 할 때 하는 도덕적이고 정신적인 발달과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에게는 그것이 바로 성경적인 자아 실현입니다. 나는 신앙인이요 참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라고 하는 그 소망, 그 자아 실현을, 자기 실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욕구를 욕망에 두지 말고 소망에 두는, 그래서 열매가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라 하는 말씀입니다. 네,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은 하루에 2번씩 밀물과 썰물이 생기는 것을 경험합니다. 바닷물이 육지에 들어오는 민물 때는 어부들이 배를 타고 나가 조업을 하고, 반대로 바닷물이 빠지는 썰물 때는 갯벌에서 조개와 같은 해산물을 채취합니다. 물때에 따라 적게는 1에서 2m, 많게는 4에서 5m 차이가 나는 민물과 썰물의 발생 원인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자전하는 지구의 원심력과 40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달이 지구의 바닷물을 잡아당기는 인력 때문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영적 세계도 너무나 이것과 비슷하게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마귀의 나라가 우리 인간을 잡아당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비슷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어느 쪽에 가까워지냐에 따라서 우리는 신자가 될 수도 있고 불신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신자들은 때에 따라 믿음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민물과 썰물 현상을 경험합니다. 그러면 우리 신자들은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믿음이 떨어지지 않고 계속 올라갈 수 있을까요? 원리는 간단합니다. 마귀와 멀어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과 나의 선택 사이에서 만들어집니다. 가지 못한 길은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주어진 길이지만 가지 않는 길은 내가 선택한 것입니다. 부모님, 성장 환경, 재능, 외모 등등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정해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식은 선택할 수 없지만 사위는 고를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선택하며 살아야 할 길이 있다는 뜻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입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여호수아의 결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욕구는 누구든지 다 생명이 있다면 욕구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욕망으로 끝낼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 안에 있는 소망으로 우리가 만들 것인지 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행복과 불행은 조건이 아니라 대부분 우리의 선택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신앙도 대부분은 선택입니다. 우리는 쾌락과 행복 사이에서 선택해야 하고 물거품과 영원함 사이에서 선택해야 됩니다. 오늘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원동력이 될 수 있는 욕구가 태어날 때부터 마지막 생을 마감할 때까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관리하고 우리가 책임지고 우리를 만들어내야 것은 나의 욕구를 욕망으로 만들지 않고 주님이 주신 축복, 소망으로 만드는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우리들 속에 있는 욕구를 그리스도 안에서 잘 관리하고 보살필 때 행복할 수 있습니다. 분별하는 선택으로 잘못된 욕심을 버리고 거룩한 소망으로 우리의 삶의 질을 풍성하게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낙심하지 않으며 절망 속에서도 실망하지 않으며 나는 크게 외치리 나를 살리시는 그 사랑 생명의 빛을 따라가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 와서 편히 쉬어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